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새가족 교육으로 8주간 인도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진리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의미가 발견되게 하시며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마도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말씀이 이 본문이 아닌가 싶고요. 언제 요한복음 전체를 볼 기회가 있겠지만 요한복음 전체 보기 전에 우리 요절인 20장 31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 항상 그 성경을 읽으면 그 구절이 무슨 의미가 먼저 다가와야 돼요. 의미를 모르고 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믿는 거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온전히 잘 전달한다는 그 측면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분이 이단 사이비 내용을 전하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개인의 의도에 맞게 성경을 전달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믿을 신자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신자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목사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성경을 잘 전달하려고 애쓰는 교회. 다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근데 학위가 높다고 성경을 잘 가르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에 대한 건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건 웬만한 독서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기록의 목적.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구약이 39권,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요. 오래된 약속 39권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이 뉴 테스트먼트 그러는데 이게 27권이거든요. 그러니까 39, 27 해서 이게 66권이 되는 게 성경 구성의 그 모양새죠. 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예를 들면 제가 현서모한테 편지 쓰는 거죠. 자기야 막 썼어.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막 서술한 다음에 사랑이라고 쓰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지만 앞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서술한 거라면 사랑 단어가 핵심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예를 들면 구약에서 전체에서 모세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많잖아요. 이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핵심이 이거야, 달달달 외우는 거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느 날 탁 무너져요. 그리고 이런 사이비를 만나고 신천지를 할지,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 또 우리 멋진 몰몬교를 할지, 여호와 증인을 할지, 그리고 요즘에 이상한 종교가 많아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교회라고 숫자를 걸고 있지만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이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할 때 목사님이 옆에 있냐고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듣다가 신천지는 전도할 때 계획을 짜요. 한 명을 탁 찍으면 이 사람 주변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면 성경을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아,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신학생들, 교육자들을 막 믿게 된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뭐냐면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에서 내가 뭘 전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단체들은 그런 가르침들을 그냥 복사해서 전달하면 되는 분위기가 있는 교단도 많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또 어느 한 목사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단에서는, 단체에서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메시지인 것 마냥 말하는 원 메시지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카톨릭이 성경을 성도들한테 공개 안 했어요. 라틴어로 적혀 있어갖고 신부들만의 고유 영역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라틴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번역해서 알아먹는 말로 번역된다고 외쳤던 사람이 루터예요. 그게 종교교육의 시작이거든요. 성경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자.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게 하자. 성도들도 성경을 읽게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신부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걸 공개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글도 창제할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 있는 이 한문을 쓰는 것이 사대주의에 맞는 것이고 이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 어떻게 백성들한테 글을 읽게 하냐 이거예요. 백성들이 글을 읽으면 글을 읽는다는 것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문맹자들이요, 뭐가 어렵냐면 자기 재산권이랄지 권리를 자기가 못 지켜나가는 거죠. 왜? 문서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직장을 가면서 뭐 동사무소에서 뭘 떼야 되고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 제가 전혀 관여하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면서 이걸 배워나가면서 삶의 수단이기 때문에 알아가야 되거든요. 이거를요. 다 엄마 아빠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복잡한 걸 알죠.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하나를 하려도 보통 이제 한 50 넘은 엄마들은 포기하잖아요. 다, 야, 이거 뭐냐? 이거 해줘. 이렇게 맡기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컴퓨터와 핸드폰은 두면 안 돼요. 컴퓨터와 핸드폰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못 해내면 그 노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쿠팡에 뭐 주문하는 거, 이걸 가지고 돈을 송금하는 거. 저 어저께 배웠어요. 카카오톡으로 돈 보내는 거 어저께 배웠어요. 왜냐면 관심이 없죠,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이 예배 드릴 때 송수신기가 필요해. 이것도 막 검색을 한 달 동안 해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애들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성가신 거예요. 애들 맡겨놓으면 금방 되는데, 이게 자꾸 나이가 먹을수록 맡기게 되는 건지, 자꾸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에 AI 깔려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챗 GPT랄지.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하나 쓰고 이름 잊어버렸는데 뭐 그런 저는 코파일럿 전 2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뭐 그걸 예를 들면 화곡동에 있는 신영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 그럼 쭉 이렇게 검색 안 하고 말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영광의 복음교회 로고가 필요해. 로고가 맞는 거 관련된 것들 좀 검색해줘. 쭉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우리 그 이용학 집사님 만났는데 30년 됐어. 30년 만에 만난 그 감정을 60대 감정으로 작품 하나 써줘요. 영어로 번역해줘. 일본어 번역해줘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뭐든지 그 상황, 어떤 메커니즘, 배경,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아빠, 요리 잘하는 사람은 메커니즘을 잘 알아요. 불에 대해서, 장에 대해서, 뭐 물에 대해서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냥 내가 라면 잘 끓는데 요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맥락, 컨텍스트, 의도, 맥락을 좀 알아야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 아, 목사님 복잡하냐? 믿으면 됐지. 뭘 믿냐고. 그러니까 뭘 믿는지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거 다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성경의 기록의 목적 하나 문제를 내고 들어갈게요.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신약성경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말씀해 보세요. 신약에서. 구약에는 여호와 이런 말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신약엔 여호와라는 말 잘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약 시대의 사람이니까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예를 들면 뭐 행복, 아까 행복 찬양했으니까 행복, 뭐 평안, 그리고 뭐 성령, 뭐 전도, 뭐 믿음, 또 선교,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기도, 치유, 성공,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뭐 사탄, 사탄이에요? 사단 아니에요? 군단 사단, 그 사단이 사탄, 그렇죠? 네, 마귀 이런 말 많이 쓰죠? 귀신, 그리스도. 성경 이름에 앱이 있나요? 앱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치유란 말 많이 썼어요. 왜냐면 예전에 가족사랑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언약교에 있을 때 가족사랑부를 때 가정상담을 제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모든 걸 그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치유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치유. 대충 이렇게 맞춰보세요. 정답하면 안 나올 거예요. 치유라는 말. 성경에서 치유라는 단어로 개역개정으로 몇 번 나올까요? 80번. 80번! 정확하게 틀렸어요. 자, 치유. 물론 고치시니라 이 표현도 치유에 대한 표현이지만 치유라는 단어가 제가 검색한 바로는 2번 나와요. 우리는 왜 그렇게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달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 사탄. 구약에 몇 번, 신약에 몇 번, 합이 몇 번일까요? 찍으세요. 모르니까. 10번. 10번. 자신 있어요. 좀 더 많아요, 그거보다. 24번. 이야, 좀 더 많아요, 그거보다. 구약이 15번, 신약이 34번 나와요. 그러면 49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사탄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삶에 많았죠, 단어가. 그러면 성경이 많지 않은데 왜 단어가 이렇게 많았죠? 저 뭘까지 검색해 봤냐면 성경의 총 명사가 몇 번 나오지? 이런 것도 검색해 봤고요. 그리고 그게 의도가 뭐였지? 뭐 원어로도 검색해 보고 영어로도 검색해 보고 한글도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가 해서. 그러면 마귀란 단어 몇 번 나와요? 마귀. 구약에 5번, 신약에 32번 나와요. 그건 37번이잖아요. 합해봐야 86회밖에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사탄 마귀를 끼고 살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이걸 강조했구나. 왜? 개인 경험이죠. 개인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성경 중에 가장 성경을 대표할 만한 성경이 있다면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중에 성경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성경? 네, 로마서예요. 로마서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책 중에 아주 독보적인 책이에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책이고 로마 교회에 썼던 편지예요.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쓰는데 저기 시골 어느 지역의 할머니들한테 글을 쓰는 것과 저 청담동 어디 그 강남에 그 큰 대형교회 편지 쓰는 내용이 다를 거 아니야? 단어 군 자체가. 그렇죠? 그 로마서는 아주 그 당시 가장 강국이었고 가장 강대국이었고 막강했던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국력적으로 가장 탁월하고 탑인 동네에 쓴 편지인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냥 쓰지 않았겠죠. 이렇게 막 개튀김 먹어가면서 대충 쓴 게 아니라 작정하고 썼겠죠, 글을. 그러면 그 로마서를 읽어보면 많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율법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성경에 제일 많아요? 율법. 구약에 많이 나올까?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구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율법 단어가. 그러면 책으로 말한다면 어떤 책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율법이라는 책에. 레위기. 율법의 내용이 나와야지 율법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신기하지 않나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예요. 그러면 율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책 같아. 근데 보게 되면 로마서에 제일 많이 나와요. 로마서 뭘 말하냐? 구원을 얘기해. 복음을 얘기해. 복음도 어떤 복음이냐면 여겨. 네가 보기에 안 믿겨질 거야. 여겨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의 복음인데, 그러면 로마서에서 전체,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11번 나옵니다. 11번. 전도란 단어가 구약신약 해가지고 전체가 24번 나와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 2번 나와요. 우리 애들이 성공한 애들이, 랩런트들이, 다음 세대들이 막 하잖아요. 2번밖에 안 나와. 그러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내용은. 뭔가가 성경에서 강조하려면, 이게 총 절수가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총 절수가 6만 구절이, 5만 구절이 안 넘어요. 신약 성경이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걸 보게 되면 그렇게 몇십만 구절이 안 돼요. 그럼 그 단어에서 단어를 쭉 분석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 성경에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구나가 보이는 거죠. 성경에 524회 나온 단어가 있어요. 4구절 나와 있고 526회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뭘까요? 신약에서, 구약에는 안 나와, 이 단어가 아예. 신약에서만 524구절 나와요.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154회인가 나와요. 구원이란 단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면 따져보게 되면 얼마나 구원에 대해서 많이 말할까 싶은데 신약 성경에서 154회밖에 안 다룬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524회는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눈치가 채지는 거죠, 이렇게. 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많이 강조하지? 이를 보면은, 이걸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좀 성경을 좀 보면 좋겠다 싶고요. 특별히 새가족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성경 구조를 좀 말하고 싶어요. 성경 구조. 성경은 글도요, 시를 읽을 때 느낌과 에세이 읽을 때 느낌과 아니면 무슨 큰 대하 드라마, 아니면 무슨 예를 들면 그 SF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이랄지 이런 걸 글 읽을 때 좀 글 문맥이 달라요, 표현들이 이렇게. 우리 그 승무 아십니까? 나빌레라는 말 있잖아요. 탁 치면은 천이 쫙 올라갔다가 쫙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빌레라는 게 영어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 보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소설에 늘 쓰게 되면 이거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또 구조에 대해서 어떤 좀 말씀을 좀 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그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편성이 됐고요. 특별히 율법서라고 하는 책이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라고 말하고요. 시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 4부분이에요. 4부분.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와 노래예요. 그렇죠? 시와 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가 시가서예요. 이거는 순수히 개인적인 체험을 쓴 거예요. 내일부터 이 인터넷에 집에서 유튜브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시편을 다룰 거예요. 계속 이렇게. 왜냐면 제가 힘들 때 늘 봤던 책이 시편이에요. 제목 수렁에 빠졌습니다. 동굴 속에 있습니다. 주여 자빠질 뻔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했던 제목들이에요. 시편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시가서는 개인적인 체험을 좀 적어놓은 책이다 알 수 있고요. 율법서는 뭘까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율법을
주로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율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좀 나중 드리고, 역사서는 뭐냐면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죠? 에스더까지가 요게 12권, 요게 5권, 그러면 17권이죠.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이에요.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선지서입니다. 이게 구약의 구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한번 지난번 예배 때 봤던 내용들입니다. 24장 44절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보세요. 모세가 쓴 글, 율법서. 그렇죠? 모세가 쓴 5가지 책,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가 쓴 글. 사실은요, 역사서, 여호수아서 이런 모든 책들 누가 썼습니까? 선지자가 쓴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하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약 전체에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신다고 했던 그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불러요. 마샤, 메시아의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스, 그렇죠? 이렇게 말하죠. 크리스토스. 저는 무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구약어로는 히브리어 메시아고 신약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 뭘 말하고 있냐면 구약에 썼던 모든 내용들은 나에 대한 내용이야. 구약에서 뭘 말하고 있냐?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예언. 다른 말로 말하면 모형. 그 다음에 샘플.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품 발라보고서 좋네. 샘플 하나 줘봐요. 좋네. 이거 주세요. 큰 거 주잖아요. 구약은 샘플이다. 구약은 모형.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모형물 보잖아요. 미니어처 같은 거. 이렇게 돼 있구나. 해가 이쪽에서 뜨네. 이쪽엔 강이 있네. 보는 것처럼 구약은 예언이면서 모형이면서 샘플이다. 구약은. 이렇게 구약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근데 구약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한문으로 뭘까요? 그리스도? 한문이 요즘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한문이 있어요. 무슨 자게요?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기독이 그리스도 한문이에요. 기독. 중국어는 지도 불러요. 예수지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이란 말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잘 몰라.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누군데? 그분이 예수님이셔. 또 예수님 그러는데 예수님 누구야? 예수님이지 뭐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온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모세 오경에서도, 창세기에서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사하는 모양으로. 그리고 무슨 출애굽기 같은 데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성막으로, 성막 대신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또 아브라함도 사실은, 모세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레위기는 레위인들한테 준 제사할 수 있는 매뉴얼, 제사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백성 민자 수확할 때 숫자야.
백성을 셈을 센 거예요. 출발할 때 몇 명이었고 다 죽고 가나안 들어갈 때 세보니까 몇 명이야. 백성을 센 게 민수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애들 보고 문제 냈어요. 얘들아 모세오경 외워볼래? 대원이가 저야 창세기, 출애굽기, 내신기 넘어가더라고요. 내신기가 이게 4개면 4개지. 빵 터져갖고 도훈이도 셌는데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5경인데 4경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는데 기본이죠. 신명기 뭐냐면 신명. 이게 뭐냐면 이게 거듭신자예요. 신신당부하는데 제발 좀 알죠? 신신당부가 뭐예요? 거듭해서 말하는 이 거듭신자예요. 거듭해서 명령을 말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한테 다시 1세대에게 말했던 율법을 다시 말해주는 거야. 신명기 읽어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읽었던 내용들 같아요. 그 내용을 다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 야 너 가나안 들어가면 너 잘해야 돼. 너희 엄마 아빠들 다 죽었잖아.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주님께 뭐 충성을 다해야 되고 이런 말 막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잘했을까요? 가나안 들어가서 못했다가 사사기 내용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요. 사사기가 가나안 들어갔을 때네요. 출애굽기는 애굽에 있을 때, 나왔을 때, 가나안 들어갔을 때는 사사기예요. 제일 엉망진창이 사사기예요. 응답받은 이후에요. 응답을 주세요. 내가 주님 믿을게요.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린 잘 믿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믿으려고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 받아 왔기 때문에 이거 인정하는데 누구는 평생 걸려. 내가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셔?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안 계셔. 살아계시면 내가 이렇게 삶이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돼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 아직 이게 없으면 시작도 안 한 거야.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실 거예요. 문제를.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이렇게 율법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율법서에서. 성경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장, 왕을 의미하잖아요. 삼중직 그러는데 이렇게 성경을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면 안 돼. 중요하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요. 자, 율법서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말할게요. 물량적으로 많아. 숫자가 세보면은 누구? 율법서에서는 네? 택해요. 3개 중에 하나인데 제사장. 와, 역시. 왜냐면 제사를 합법화해요. 제사를 이거를 세우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이에요. 어린 양 잡고 나왔어. 너희 성막을 이렇게 쳐. 성막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해. 이걸 누가 해야 돼? 제사장을 세워야 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경은 제사장을 많이 강조하고 있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 역할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역사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일을 전수받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까지. 에스더는 개인의 글이지만 왜 역사서냐? 다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 남아있는 하나님 믿는 한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서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거론될까요? 역사서에서. 태정태세, 문단세, 이문세 있잖아요. 이게 누가? 조선의 27명의 왕, 500년사 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왕에 대해서. 역사서니까. 다윗이 어땠더라. 사울이 어땠더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쭉 왕의 이야기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쪽에 19명과 20명 왕을 39명을 거론하고 있는 게 역사서예요. 왕을 많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또 다른 의미는 목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통치의 의미가 아니라 목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목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고백을 빼고 선지서에는 누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선지서 말 그대로.
그 선지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을 언급하고 왕을 언급하고 선지자를 언급하네. 이분이 이 사람들이 임명할 때 어떻게 임명받았습니까?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됐어요. 지금 어떻게? 임명장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것이 그게 임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을 해요? 마샤 그래요. 신약말로는 크리스토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냥 달달달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우리 애들 사방 그랬거든요. 근데 믿음 보면은 막 대떡 같은가 막 애들이. 저도 그랬고. 근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을 지명했다. 지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명하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선택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했고 아브라함을 지명했고 다윗을 지명한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 뭐가 있냐면 구별했다. 성별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미까지 알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지명 받은 자. 근데 막상 그 그리스도 의미가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물으면 이제 거기서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은 것 같지만 성경 안 읽으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교회에 있을 때 여름방학 때 로마서 300독씩 했어요. 여름방학 때. 통독으로. 지금도 막 돌아가고 있어요. 통독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딱 정해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계속 영향이 가는 거죠.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1년에 성경 3-4번씩 읽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명했다, 선택했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마지막은 뭐냐면 위임했다. 위탁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풀어볼게요. 제사장을 지명했어요. 제사장을 구별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했어요. 왕을 선택했어요.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성별했어요. 그에게 백성들 잘 돕도록 살리도록 그에게 위탁한 거예요. 선지자를 하나님이 지명하고 선택했어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특별히 구별해서 성별해서 그를 세웠어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을 위탁하고 위임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까지 알지만 왜 그리스도가 나왔는지 맥락이 이렇다고, 맥락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은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나폴레옹만 말할 게 아니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폴레옹이 뭘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의미해야 나폴레옹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세종대왕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가 한글을 창제했고 어느 왕의 몇째 아들이며 원래 이름이 뭐예요? 세종대왕이 뭐 있겠죠? 충영공 뭐 그런 쪽에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알아야 그거 아는 거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있는데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는 모르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깡통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됐는데 이 단위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신학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두꺼운 책이죠. 한 1300페이지 돼요. 거기에 맨 앞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죠? 보통 많은 교회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못 듣다 보니까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말을 못할 뿐이지 사실은 다 교회 목회자라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이런 구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약을 보는 거죠. 이제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제가 이제 항상 NT라고 쓰는데 NT, 안티가 아니죠.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뭡니까? 성취된 거예요. 구약의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체. 또 샘플이라면 뭐 원형이라고.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왜? 난방도 안 돼, 거기. 모델하우스 보고 뭘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아파트를 이걸 보고서 아는 거잖아요. 구약의 성막이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에요. 그래서 원형이 오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돼요? 폐기해야지. 아니라고 나 이거 살 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약을 강조하는 분들이 빠지는 오류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들은 사실은 다 제사 지금 왜 안 지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사를 왜 안 지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가 폐기된 거야. 완성된 거야.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구약시대 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10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1계명 뭔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어요? 2계명은요? 두 글자예요? 우상에 대한 거.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3계명은 뭐예요? 최대은, 이마은, 이빗, 두 글자네요. 이진리. 이름에 대한 거야. 여호와 이름을 막내를 걷지 말라. 빵! 4계명은요? 아니야, 4계명은 죽을 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빵! 6계명은요? 빵!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칠칠맞게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라고 거짓말하지 마. 9개인데. 10계명은요? 다 있잖아요.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이에요. 이거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구약 말하면 다 지옥이야. 이거를 우리가 인간들이 못 지킬 줄 알고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만족시켰고 충족시켰고 이 모든 걸 다 마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 율법 안 지켜야 돼? 지켜라 안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막 강간하며 살아가요? 그거는 윤리의 수 아니라고 말하는데 간음하지 말라. 부모를 존경함이 없어요?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세상에서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윤리에서도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켰다. 충족시켰다. 그분이 다 마감했어요. 마감. 내일은 새로운 오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쫙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두께가요 한 뼘이 넘어요. 이 천을 짠 거야. 실로 짠 거야. 이 천 그냥 이런 천이 아니라 실로 짠 거라고요. 한 뼘이 넘어요. 높이가 18m인가 그래요. 찢어진 게 한 1m가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못 찢는 거라니까 이거.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어져야 돼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거 뭐냐? 막힌 담을 허신 거예요. 십자가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한테 돈 문제 있지, 자녀 문제 있지, 건강 문제 있지, 이 문제 해결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순종을 보여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성취했다는 의미예요. 이건 더 큰 이야기, 더 큰 이야기.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이야기, 요 이야기, 남편과의 갈등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거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걸 다 포함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그 큰 구원을 접어두고서 요 문제 하나 해결하면 응답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위주의 신앙생활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파탄에 이르요. 왜냐하면 응답만 하면 이단이 더 많아요. 신천지가 더 많고 뭐 다른 오만 잡종교가 더 많다니까요. 무당도 사람 치유해요.
못 봤나요, 그런 거? 무당 칼로에 쓰는 거 본 사람, 작도 위에. 유튜브 가서 보세요. 여자 할머니인데 작도에 딱 서가지고 발이 안 잘라진다니까? 사과를 떨어뜨리니까 사과가 두둥강이 나. 근데 할머니 무당이 거기 올라가. 귀신 들린 거죠, 이게. 귀신 들렸대. 그걸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과 권위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잡신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잡신. 우리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어느 부장님이 연초만 되면 수백 산에 올라가서 빈대는 거예요. 삼세라면한테.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막 동호사람을 빌면서 빈대는 거예요. 그분 결혼도 안 하셨는데 왜 비냐? 1년 동안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무병장수 빚는 거예요, 이렇게. 속초 가면 설악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신흥산가 이렇게 절이 있어요. 가면 이게 기와장에다가 소원 많이 써놨어요, 이렇게. 사업 번창, 뭐 대박 나게 해주세요. 아들 무슨 직장 잘 뭡니까? 승급하게 해주세요부터 시작해서 수능 100일 기도 막 많이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기도의 목표가 그것이 되면 그건 기복신학이에요, 기복. 기복이 뭐냐면 번영신학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써 나에게 복날인다는 신앙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린 기복신앙자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의 전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1번 무단횡단하면서 기도한다. 2번 기도 안 하고 횡단보도 걷는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아니 횡단보도 건너서 이 길인데 왜 무단횡단하면서 기도하냐고. 무단횡단은 차 안 탔어. 와 하나님 도우셨다고. 누구는 무단횡단하면서 기도 안 했어. 차에 쳤어. 거봐. 왜 기도 안 하고 그랬어. 이 자체가 틀렸다고. 전자 자체가. 제일 온전한 길은 완전한 길은 횡단보도를 자연스럽게 건너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하면서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약도 안 먹고 의사들 불신하면서 그리고 공부를 그들이 얼마나 했는데요. 토할 정도로 공부했던 분들인데 그걸 뭘 막 기도하면서 막 깨는 게 낫지 혼자서 막 이상하고 된장 바르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 한국에 애들 어릴 때 무슨 저고리 입혔어요? 어릴 때 색동 저고리. 그 무당옷이 원래 그거 무당옷.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 기업 큰 것도 별 3개인 회사. 결국은 천신이잖아요. 용 두 마리 회사. 아시죠? 큰 우주, 큰 대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또 별 7개인 회사 있잖아요. 다 음료수, 사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 보게 되면 다 천신, 미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게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좋은 일은 많잖아요. 코뿔소 이런 거, 사자. 또 사자 동물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간 한국 자체가 우상숭배로 사실은 되게 쩔어있는 그런 문화고, 지금도 시골 가면 그런 거 많습니다. 시골 가면 큰 나무 같은 거 신성시하고, 나무 함부로 못 자르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집에 뱀이 있는데, 뱀 못 죽이고 이런 거. 왜? 이 집을 지키는 몸줄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있는, 한국 문화가요, 원래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인데, 그것뿐입니까? 대보름날 뭐 먹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 모를 거네? 팔쪽 문화? 대보름날? 오곡밥 먹잖아. 그리고 동짓날? 팥죽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미신, 애군을 쫓는 거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겁이 많았어요. 수색 살았잖아요. 수색이 이렇게 산동네에서 나와서 서북에 가려면 이렇게 수색 아파트를 지나가지고 석훈이네 골목을 지나가지고 호박밭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그쪽에 이렇게 벼랑 같은 게 있었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가령도 없고. 가을쯤 되면 이 이파리가 막 호로록 굴러가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호박밭 건너는 것이 돌아가려면 너무 멀고 찻길로 가려니까 이렇게 또 산편다 실고 막 가까운 데 갔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근데 제사 지낼 때 이렇게 그때 물을 먹으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안 무서우면 뭐가 안 무서워요. 그런 미신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옛날 얘기인데 장대가 있어요. 빨래 널은 거 이렇게 빨래.
빨래를 걷어내는 거 장대에서. 왜? 할머니 오다가 걸린다고. 아니 장대에 걸린 할머니면은 그러니까 할머니 영혼이 온다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창문 열어내는 거야. 아니 창문 열어놔야 들어오셔? 아니 빨래도 걷어야 되고 겨울인데 창문도 열어놔야 되고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하게 온다는 거야. 이런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믿는 거고 그렇게 실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가르쳤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 배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허구인 건 알지만 이렇게 남아있어. 나중에 덜컥 일을 나가면 이게 막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뭐 30일을 조심해. 이렇게 말을 하면요. 괜히 거슬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집에 사과 나무 있었어? 묻는 거죠. 원사님, 어렸을 때 마당에 사과 나무 있었어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지금 뭐 있건 없건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무상 문화 무속인들이요 경신년 연합회에 가입된 무당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내버려 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모든 거에 후달린다고요. 막상 좋다고 결혼 딱 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막 장인어른이 그냥 무상히 쩌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럼 우리 애들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겠냐고 이제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그거는 그 정신 차리고 이겨내고 보면 30년 지난 거야 이제. 이제 건강에도 문제 올 때고 이게 그렇게 인생과 너무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신약 성취 실체 원형 있고 신약 성경 구조는요. 첫 번째 사복음서예요. 구조를 잘 보세요. 모세 오경 사복음서 성격이 비슷해. 구약의 모세 오경은 주로 율법을 말했고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그리고 사복음서는 주로 뭘 말할게요? 사복음서. 복음서인데 네 개인 거야. 복음을 집중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느 사람의 탄생을 말하고 있어요. 동방박사 등장하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분이 죽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부활을 말하고 있고요. 그분의 승천을 말하고 있고 그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구조의 특징이에요. 아, 마태는 마가는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아, 요한은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약간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내용이 쉬워요. 요한복음은 다들 동방박사 얘기하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그는 말씀이셨다. 그는 빛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진리. 이 자체가 어려운 거 이게. 되게 은유적이죠. 요한복음은. 어쨌든 탄죽, 부승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다. 이 인물이 누구냐? 주저스. 그쵸?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이렇게 탄생한 거 보고 이렇게 죽은 거 보고 이렇게 부활한 거 보고 승천한 것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네. 그분이 누군데 저 목사들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에 발견했을 때요. 소름이 쫙 끼쳤어요. 이렇게. 요 닭살이 그냥 쫙 솟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창세기 율법서에서 역사서에서 각종 계속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얘기는 보세요. 람바노라는 의미입니다. 람바노. 이렇게 말해요. 람바노라고 말하는데요. 람바노. 이게 영접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붙잡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 애들하고 길을 갈 때 엄마가 애를 붙잡고 있어요. 애가 못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안 붙잡죠. 각각 따로 가니까. 근데 이제 보통 부모가 잡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는 강도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큼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알아갈수록 알게 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사실은요. 응답이 많이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이러면 응답 위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기복적이게 기복. 그리고 번영신앙. 여러분이 제가 있던 그곳이 번영신앙을 꾀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다 써.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또 반대예요. 왜냐면 엘리트는 좋죠. 근데
그런데 그게 애가 성공하는 게 세계복음에 도움되는 거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애가 평생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애가 평생 남들보다 뒤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능력치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맞는 것이지, 이 아이를 막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망치 가지고 나무 자르려 보세요. 나무 자를 때 뭘 써야 돼요? 톱이에요. 망치를 자르려면 이거 진짜 한참 걸리거든요. 마찬가지 아이들도 자기의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돕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역할이지. 그냥 저 10%, 저희 지난번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영어 유치원을 해요. 유치원인데 목표가 0.1%예요. 무섭더라고. 화성 몇 군데에서 영어 유치원을 하는데 수백만 원이에요. 한 달 비용이. 근데 애들 한글 잘 모르는 애한테 0.1%가 목표예요. 0.1%. 그래서 야,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분은 막상 와서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방황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다음 애들은 0.1%를 키우면서 본인은 막 헤매고 있는 거지. 그렇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복적인 신앙, 이 번영 신앙과 신학의 번영이니까 신앙이 기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적이기 때문에 응답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자꾸 이 사람을 부추겨. 한번 붙고서 저렇게 되는 데라고 마음 먹는 거죠. 근데 결국 몇 년 뒤에 보세요. 그 사람 교회에 있는가? 없습니다. 영도 많이 시켰다. 뭐 어쩌라고 그래갖고. 전도 많이 했대. 어쩌라고 가지고. 학생이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전도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그리고 죽으면은 가정 돌봐야지. 막 그냥 남편은 굶는지 마는지, 애들은 뭐 자는지 마는지 그냥 본인이 막 뛰고 있더라면 그게 항상 모델이 되는 그런 문화 좋지 않습니다. 좋잖아요. 왜냐면 가정이 병드는데 교회가 건강하다? 그럴 수 없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 다음 세대만큼은 꼭 책임지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 도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뭘까요? 신약 성경에도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역사서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역사했더라. 그것도 있지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좀 약간 좀 넓은 형태의 기행문 형태를 볼 수 있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서신서. 구약은 선지서, 신약은 서신서. 서신이 뭐예요? 편지, 이메일. 근데 현사모랑 편지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다 버렸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사모 말고도 여러 명과 그때 대화를 했었어요. 이렇게. 어떤 서신서가 사실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은 뭐가 있어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13개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고요. 나머지는 베드로 전후서랄지 야고보서랄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걸 쓰죠. 이제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히브리인가요? 이건 미상. 사도 바울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약 속에 있는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을 정한다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좀 서신서지만 좀 색깔이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맞아, 제 답인데 요한계시록 저자는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제가 가장 많이 못 읽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장 1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7개 제가 이는 하나님의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굴까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린 양.
생각하면은 구약이잖아요. 제사 지낼 때 어린 양 많이 잡았으니까. 놀랍게도 계시록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뭡니까? 가신 그분이 왕으로 오실 거예요. 그분이 너희 주님이셔. 그분은 원래 어린 양이셨어. 이 얘기예요.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원래는 주님이시고 왕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어린 양으로 출애굽이 시작돼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성경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 많은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의미예요. 왜? 왕이 많잖아요. 제사장이 많고 제사장들이 상번제 항상 상자 아침마다 오픈을 해요. 오픈할 때 제사 드려요. 마감할 때 제사 드려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7월 14일 속죄일 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요. 그땐 대제사장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유효기간이 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제사장도 한계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 본인의 죄를 씻은 다음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정하게 하려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다.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우리 구원은 결코 포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중도 탈락되거나 다시 변경될 수 없다. 원인무효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보장적인 것이고 보증적인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컨디션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성경을 쫙 보게 되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몇 절일까요? 우리 마지막 절쯤에 볼까요? 절수를 잘 모르겠는데 우리 17장 14절 다 함께 한번 읽고 싶어요.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보세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면은 구약에 나왔던 그 어린 양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란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 성막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참왕,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도표성 대신 그리스도 등등등으로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예표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라고 알려주려고 쓴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세요. 구약성경이 없으면 신약성경 이해는 불가능해요. 신약성경이 없으면 구약성경은 그냥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야. 구약에 메시아라는 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샘플과 모형과 예언들은 우리가 추적 관찰하고 볼 수 있다. 신약을 보니까 저 내용이 이 내용을 말하려고 말하신 거구나. 그 예언이 그 모형이 신약의 이분을 말하려고 지금은 했구나. 와,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역사서는 사도행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달하게 되고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서신서.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마라나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갔어.
오거나 말거나, 제대로 하거나 말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모든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마라나타의 신앙은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믿음의 어떤 고백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구조를 말씀드려요. 구조. 야, 이거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칠판 어떻게 작은 거 가져서 많이 못 적었는데, 여러분 교육이니까 적어서 좀 드리는 것이고, 성경 교육의 목적.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려고 기록되었다. 성경은 그리스도, 그래서 목적적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잔잔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뿌듯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해볼까? 그냥 가슴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복음은 큰 것입니다. 복음은 큰 거예요. 이 복음이 작은 것인 것 마냥 살면 우리 미신 믿는 거예요. 우리 미신 믿는 거 아닙니다. 저도 66년 3월 26일 오전 10시 반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4주, 아직 4주? 66년 3월 26일 10시 반에 태어났대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주 곱하기 좋은 나쁘는 4, 2, 8, 8자. 이게 8자거든요. 내가 무당한테 배운 건데 하다가 이제. 근데 이게. 근데 이런 데 매어 사는 거예요. 현삼한테 제가 함 가지고 갈 때 이거 적어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거. 이게 무슨. 젊은 친구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면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자 따지고, 그 연언일시 묻고, 재수 있냐 없냐 묻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재수는 평생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지만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래서 이 말이 성립이 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아까 제일 먼저 읽었던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알게가 아니에요. 믿게 하려고 기록했대요.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때문에 힘이 입어지고 생명이 얻게 되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하면 생명이 얻어지고 열심히 하면 생명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아이들에게 복을 주고 열심히 하면 애들 아프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 버리셔야 돼요. 그게 평생 우상분해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쳤다. 병원 가면 되지. 왜 재수가 없는 거냐고 이게. 어렸을 때 제가 신발을 이렇게 신발장 떨어뜨려서 신발이 탁 눕잖아요. 아 오늘 재수 없겠네 이러고 있었고요. 다양 어디 갈 때 신발을 딱 튀겼어요 이렇게. 힘이 튀면 그쪽으로 갔어요. 이런 문화가 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나올 때 아이고 뭐 왼발 나와야지 오른발 이런 거 어렸을 때 본의 아니게 이런 게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다 미신이에요. 우리는 좌로 가도 성령 인도고 우로 가도 성령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가정과 이런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바라봐주는 부모의 심정과 아이들이 또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가 무속적이면 애들이 무속적이 돼요. 아빠 엄마가 자꾸 믿음을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쑥스러워질 거예요. 애들이 멀쩡히 안 하다가 애들 앞에 기도하려면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게. 하지만 그렇게 하나씩 믿음을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또 부모의 믿음을 닮아가고 지금 수평 선교는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수직 선교가 많이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 믿음이 전달이 안 되어지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 통해서 볼 것도 없고 보일 게 없는 게 정상이죠. 뭘 보일 게 있겠습니까? 평생 봤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부탁을 드리고 성경에 524회가 나온 단어가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524회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524구절, 526회가 나왔어요. 보면은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 예표하는 많은 모형 얘기를 그걸 빼놓고 신약에만
이 이야기는요, 524회라는 얘기, 4구절의 얘기는요, 신약성경에 17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 17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만큼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1809절이 직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성경에 구약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구약성경은 스스로가 뭘 외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통해서만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가는 만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그리스도 이래버리면요, 다 통하는 게 되면 뭘 믿냐고, 뭘. 그런 부분들을 다 잡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